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기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기브앤테이크가 있습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없이 주고 또 줘도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는데도 그래도 끊임없이 주게 되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돈을 주고 마음을 주고 몸을 주고 다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이가 많고 끝없이 주는 쪽이니까 부모가 갑이고 자식이 을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자식이 갑입니다. 부모는 을도 아니고 한 병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 마음 사려가는 애처로운 자리에 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이 부모 자식 간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스나 또 왕이 되시기보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희생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만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찾아다니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의 테마입니다. 그 스토리가 압축된 게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나누려고 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그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자기가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한 장을 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세 사람이죠. 아버지와 두 아들. 오늘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뭐예요? 둘째 아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마을에 큰 부자 아버지가 아들 둘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갑자기 기가 막힌 욕을 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유산은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지금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 빨리 내 몫을 분배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자식들이 입김이 세진 요즘 같은 세대에도 부모가 돌아가시지 않는데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런 자식들은 죽여도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 자식들은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무례합니까?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황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아들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의 관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아이는 먼 나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 재산을 받아서 앞으로 내가 가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때 당시는요, 재산이라고 하면 다 부동산입니다. 그냥 넓은 농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헐값에 이것을 처분해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 말을 다 들어줍니다. 이 아들은 이제 모든 재산을,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떠났다라는 말은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마치 도망치듯이 이 아들은 모든 것을 처분해서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먼 나라가 멋있는 게 아니죠. 집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집 밖에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것에는 가격표가 붙습니다. 냉정한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집안에서 곱게 자란 자들은 그런 고마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의 고마움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그것이 따분하게만 했고, 그리고 먼 나라에 가면 화려한 더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이고 신비하고 그리고 재미있고 그야말로 흥분된 이미지로 그에게 다가왔어요. 집을 떠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가질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탈출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뭔가를 떠나보고 싶은, 그래서 새롭게 가면 거기에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유혹들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은 마치 감옥 같고, 그냥 그곳에 가면 뭔가 멋있게 새로운 것이 열릴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집을 떠나 탈출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이런 흥분된 탈출은 금방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그 절망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금세 찾아왔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화려한 도시로 갔을 겁니다. 근데 그 화려한 도시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여가지고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돈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그냥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뭐든지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가는 그 먼 나라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거액의 돈보따리를 들고 딱 공항에 내리니까 벌써 어때요? 저 시골에서 온 촌띠기 같은 그 아이, 사람들이 벌써 표적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듣도 보지 못한 갖가지 유혹으로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집과 세상이 다른 것입니다. 집은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곳이지만 세상은 나에게 값을 치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은요, 세상은 우리를 봉으로 봅니다. 노예로 봅니다. 뭔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잘해주는 거예요.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순식간에 얼마 갖지 못해서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어요. 돈이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살만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흥청망청 쓰는데 싫어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의 곁에는 수많은 친구들이 그에게 같이 왔을 것이고, 여자들이 그의 옆에 붙어서 떨어지는 돈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 탕자는 그야말로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그 모든 것을 쓰면서 점점 더 망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 이 사람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옆에서 잘해줄 것 같던 친구들이 다 떠나갑니다. 여자들도 사라집니다. 썰물처럼 다 떠나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행복은 잠시고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물속이 답답하다고 그야말로 공중으로 솟구치는 순간 그 환희는 잠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숨이 막혀오는 겁니다. 방법은 뭐예요? 물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살기 위해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자기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다 없애므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근데 엎친 데 덮쳤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산했는데 나라에까지 흉년이 들었어요. IMF가 찾아온 겁니다. 이제는 토박이도 살기 위해서 힘든 가운데 있는데 먼 곳에서 온 이방인에게 누가 잘해주겠습니까? 그는 어떻게든지 그곳을 떠나지 않고 버텨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손으로 돈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그 나라 말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조차도 불결하게 여겼던, 더군다나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돼지는 유대인들이 정결한 짐승이 아니잖아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인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노동 환경도 좋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배고프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 했는데 그것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제대로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관계, 이게 우리 삶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내 옆에서 마치 간과 쓸개를 다 내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돈이 사라지니까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 떨어지니까 사람도 떠나더라. 권력 떨어지니까 사람도 떠나더라. 가진 것을 잃었을 때 사람은 떠납니다. 그때 사람은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이 탕자가 그때야 정신을 차립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의 영혼이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정신을 차렸다는 말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됐는가?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성했던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는 자기 집의 종보다도 못한 그런 신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못됐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자였는가 이걸 깨닫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아버지에게 가는 것 뿐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갈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될 건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그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생각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것을 자기 머릿속에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가 집을 떠나온 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거지 행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를 누가 먼저 봅니까? 그가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주니.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리가 먼데 언제 아들이 보일까 하면서 밖에 나가서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늙은 아버지가 어떻게 멀리서 오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왔던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의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리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개정개혁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원래 성경에 보면
들어가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종들에게 속히 가서 좋은 옷을 가져가 내 아들에게 입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옷과 가락지, 신발, 이거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제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나가는 그 아들이 아버지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짐승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합니다. 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구나. 나는 정말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얘야,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란다. 한 번도 내 가슴에 내가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다. 이게 아버지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첫째 아들. 자, 우리가 둘째 아들을 살펴봤어요. 이제 첫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이날도 어김없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는 게으르지도 않았고 방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과 비교해서 동네에 좋은 아들이라고 소문이 잦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는 이런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이 큰 아들을 볼 때 가슴이 답답해지게 됩니다. 그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말을 듣고 그는 노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살찐 송아지가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라고 아들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저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못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큰아들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 큰아들은 집에서 대단히 충성스러운 그런 아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이런 마음은 여러분 정말 사랑에서 나온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는 다만 의무감으로 이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 의무에는요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책망을 들을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말을 들을 것 같고 이러니까 의무감에서 맞지 못해서 모든 일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보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뭔가 평안도 없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해야 될 것은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또 뭐예요? 뭔가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인정받는 것 같고 대접받는 것 같고 하면 또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즉각적으로 그의 불만이 표정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내가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섬겼다. 이 말 속에는 자부심보다 섭섭함이 느껴집니다. 이 맏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는 아버지와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그의 삶은 장부를 쓰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이만큼 순종하고 내가 아버지께 이만큼 했으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만큼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 아들의 말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의 말대로 했는데 자기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줘서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적이 없다. 마치 이 아버지가 굉장히 나쁜 아버지처럼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부를 쓰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장부만 쓰지 않습니다. 동생의 장부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볼 때는 쟤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오히려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돌아온 아들인데 이거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동생에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다니, 아니 자기 목 다 가지고 떠나라는데, 그러니까 이 형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뭔가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주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밖에 안 해줘?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가 더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나에게 이런 것만 다가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장부에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섭섭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보상해주고 더 많이 축복해주고 더 많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도 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이에요. 이런 계산 속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고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은 공로예요. 이런 계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장부를 찢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건 찢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마다들은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는 나는 친구들과 염소새끼 한 마리 가지고 잔치한 적도 없다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항의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할렐루야. 내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것이 다 내 거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실제로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만 재산 준 게 아니에요. 큰아들에게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아들은요, 둘째보다 배나 받은 사람입니다. 맏아들은 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뭐예요? 자기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하나님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맨날
나를 왜 안 주시지? 뭐 안 주셨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게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선하신 아버지. 이제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그거 들어주었어요. 아니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살아있는데 너 어떻게 내한테 유산을 달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이 아들의 요청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강요하거나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어떻게 보면 속박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그것만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됐어? 도대체 왜 이래? 아버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아들의 심부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여줘요. 이게 아버지. 근데 큰아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분노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또다시 큰아들에게도 나가서 말합니다. 얘야,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다 네 거 아니야.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맏아들의 분노도 그대로 받아줍니다. 마땅히 책망하고 야단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참아줘요. 그러면서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그를 타일러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사람이 누구냐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화가는 이 사람은 빛의 마술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17세기에 그야말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더불어서 가장 훌륭한 화가로 여겨지는 화가가 저 렘브란트 화가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웠어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유명하고 그런 화가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재정적으로 늘 어려움을 겪었고 말년에는 끼니까지 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해요. 그가 그린 이 탕자에 대한 그림, 그 그림은 이제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릴 때까지도 그는 계속해서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아내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다가 생활고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어요. 그의 작품, 젊었을 때 그린 작품과 늙었을 때 그린 작품을 비교해보면 깊이가 달라요. 자, 이제 그가 그린 그림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저게 뭐냐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그야말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그냥 봐서는 저게 무슨 그림인가 잘 모르겠죠. 원래는 2m가 넘는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자, 우리 먼저 저 아들을 이렇게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의 눈을 봐야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저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눈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초점이 없는 것 같아요. 눈이 짓물러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눈은 초점이 없습니다. 시력을 상실할 정도로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눈물로 밤을 지새운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얼싸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보면 손도 다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저게 손의 모습입니다. 오른손보다 왼손이 좀 더 어떻게 보면 힘줄이 두드러져 있죠. 그러니까 왼손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남자의 손을 말하는 것이고 오른손 여자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부드러움과 아버지의 그 어떤 면에서 강함, 이것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러한 손이다, 이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저 아버지의 손 어때?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아버지의 손이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탕자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저 사람의 옷이 어떻습니까? 누더기 옷이 돼 있어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야말로 옷은 다 찢어지고 얼마나 저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발의 모습입니다. 한쪽 신발은 벗겨지고 신발은 다 낡아서 떨어지고, 저게 바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얼마나 그가 참담한 생활을 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탕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잘 보일지 모르는데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탕자가 귀족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신분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그 허리에 찬 칼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탕자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쥐어 뜯은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거의 삭발한 것 같은, 이것은 뭐예요? 이 탕자가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저 얼굴은 이제 평온한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저 그림에서 이제 아버지와 탕자를 봤어요. 그러면 큰아들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큰아들일까요? 이 오른편 쪽에 있는 두 사람, 이 사람은 큰아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큰아들은 뭐냐? 저 뒤에 가운데 살짝 보이는 얼굴이 있죠. 저게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흐릿하게 저렇게 나와 있는 큰아들. 그러니까 큰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런 기쁨 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표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은 지금 불쾌하고 마음속은 지금 아버지가 작은 아들만 사랑해 이러면서 화가 난,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분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헨리 나우엔, 21세기의 최고의 영성가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 헨리 나우엔이 아주 힘들고 지쳤을 때, 그때 그가 저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저 그림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그림을 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무릎을 꿇은 그 아들의 등을 아버지가 손을 얹고 그 아들을 맞아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의 이야기는 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그 그림을 봤대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며칠 동안을 그 그림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자기가 내가 탕자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아버지 품에 기대서 안식을 얻고 있는 탕자를 보면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곳은 아버지 품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나는 맏아들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야말로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는 모험생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런 자기였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자기가 큰아들이었고, 그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예일대학교를 나와서 그 예일대학교의 교수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된 그 사람이 바로 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림을 보면서 그는 자기의 다른 면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질투심, 분노, 성급함, 완고함, 무뚝뚝함,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이 큰아들이 바로 나였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비록 내가 작은 아들처럼 집을 나간 적은 없지만 내가 바로 이 큰아들이었구나, 내가 이 탕자였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그는 책을 씁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고 자기가 깨달은 그것들을 책으로 그가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립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라쉬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정신 박약아들을 돕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하느냐? 죽기 전까지 10년 동안 그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게 바로 이 탕자의 비유예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 이게 바로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복음의 내용,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이 뭐예요?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그의 형도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끝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렸어요. 끈기 있게 기다렸어요. 출세해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탕자를 기다린 것입니다. 탕자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뻔히 알면서도 기다리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의 아버지가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자기 동생이 어느 날 라스베가스를 가겠다고 집을 나간 겁니다. 그 아버지는 그때부터 너무나 막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집에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들 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자기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친구였던 그 친구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 자식, 아니 어디 라스베가스에 제가 막 가서 저거 하겠다고 그 집을 떠나서 그곳에 가버린 그 아들, 그 자식 생각하면은 아이 뭐 그 생각하고 그러냐고, 잊어버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울고 계속해서 마음 아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문제는 동생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가 신방도 못 가고 제대로 목회 사역도 하지, 큰 교회인데도 사역도 하지 못하면서 막 저렇게 막 망가져가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을 수소문 해가지고 그 동생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을 막 알아가지고 자기 친구 데리고 가서 잡아왔대요. 그 동생을 찾아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 그건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됩니다. 탕자를 찾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까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